오늘은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기쁜 소식 교회 우리 김영준 목사님 배려로 안식년을 갖게 하셨고 그의 그동안에 봤던 사례비의 70%를 주시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에 개척 지원금과 월세를 5년 동안 이게 지원해 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들의 눈에는 조그만 이런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차리는 게 뭐 별거냐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또 이렇게 보니까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서 개척하는 친구들 보면 감히 이렇게 개척하는 걸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고로 감사한 것이 있다면 이 교회를 개척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는 개척 멤버가 있으면 좋겠다. 한 20명만 이렇게 시드 교인, 그래 씨앗 교인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때 개척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신 말씀이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에게 너무나 강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미 줬지 않느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가족, 또 도와주시려 오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다 씨앗 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안 해본 전도가 없었어요. 그죠? 우리 생각나죠? 팝콘 기계를 사서 팝콘 전도를 했고 솜사탕 전도, 물티슈, 또 비 오는 날 이렇게 우산을 모아 가지고 지하철 앞에 가서 우산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고 건빵 전도, 그리고 교회 주변에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그 말없이 이렇게 다 주웠어요. 그런 걸 다 주스면요. 그 20리터 쓰레기 봉투가 꽉 차고도 남아요. 자, 그렇게 전도도 하고 또 이 주보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넣고 그랬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도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전도를 아예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하면 누군가 와요. 새벽에 누가 오기도 하고 수요일 날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전도가 안 되는 때가 아니라 지금 보면 이단들만 열심히 전도하지 기존 교회들은 열심히 전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교회도 부흥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읽었는데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주시는데 이 모세는 5번이나 거절해요. 아,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모세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대부분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그러면 즉시로 응답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또 생각해보고 이것저것 재보고 기도해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도원에게도 사사시대의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기드온도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설득하면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못하겠다가 표징을 보여달라.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이런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막 시험하는 것처럼 표징을 요구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럼 네 고기하고 무교병을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그랬어요. 국은 국물이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그 재물을 사른 거예요. 그때야 이제 비로소 납작 엎드려서 이제 사사로서 일을 한 거죠. 또 에레미야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를 부를 때도 이 사람도 아멘으로 바로 화답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는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짓기 전에 구별하였다.
너 임신하기 전에 너희 엄마가 임신하기 전에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했다 그런 거예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보내겠다 하니까 에레미야가 아닙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실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부르셔요. 이걸 콜링이라고 그래. 콜링. 하나님 부르셔. 왜 부르셔요? 그에게 사명을 주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왜 부르셨어요?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주시면 거절해요. 아, 나는 못해요. 입술이 뻣뻣해요. 나는 아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무슨 표징을 보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자꾸 말씀을 하셔요. 말씀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것 같지만 창세기 잘 보면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일을 시키는 사람 특징을 잘 보았어요. 다윗, 베드로, 아모스, 기드온, 에스겔, 모세 다 보면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막 낮잠 자고 있고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모세도 언제 불렀냐면 양을 치다가, 다윗도 양을 치다가.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다가 안 부르시나? 에스겔은 기도하다가 부르셨어요. 에스겔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그게 일이에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맡겨진 평소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목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 사업도 잘하는 사람이 목회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지만 신학교 다닐 때 성실하고 공부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지금 이게 목회 잘하고 있지. 맨날 놀러 다니고 갈 때 뭐 안 갈 때 골라 이렇게 마구 다닌 사람들은 지금 목회도 안 하고 신학교 떠나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자기 일에 충실한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어요. 모세가 보니까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연기가 안 나. 그래서 이제 가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래요. 그럼 이 떨기나무가 도대체 뭔가? 그 히브리어는 쓰네예요, 쓰네. 쓰네는 뭐냐면요. 아주 멋들어진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라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덤불 종류라고 그래요. 바람이 휘부면 막 이리저리 막 돌아 이게 떠다니는 그 날아다니는 덤불 있죠. 좀 큰 거 이런 거. 그게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쓰네가. 이 쓰네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너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사막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쓰네와 같다 그런 의미예요. 그 쓰네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소명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가겠다 막 그러는 거죠. 5번이나 거절하죠.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성경을 보면 분명한 뜻이 있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저들이 고생한다. 그게 아니에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저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모습이 그 사람 모든 것이에요. 그 사람의 예배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내가 가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 생각으로 한번 일을 해보려다가 애굽 사람만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게 광야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말씀하잖아요.
어떤 나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별 볼 일 없는 지팡이, 양을 칠 때 쓰던 그 양을 몰던 그 지팡이, 또 내 몸을 의지하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도 그 내 지팡이로 일을 하겠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홍해에 내밀라 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또 이걸 바로에게 가서 내려놓으면은 뱀이 돼서, 그 애굽의 술객들도 그 뱀을 만들었는데 그걸 잡아먹고 하기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일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아유 나는 바빠요. 기도를 못 해요. 전도를 못 해요. 노래를 못 해요. 못 나와요. 못 일어나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평소 주특기, 그거를 보고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세의 지팡이는 결코 요술 지팡이가 아니에요. 소명하실 때는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지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전부 모세의 지팡이로 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형 아론을 데려가서 그 아론의 지팡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생각해 봅니다. 법궤에도, 법궤에 뭐가 있어요? 법궤에는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래요. 두 돌판. 이 십계명. 그러면 거기 모세의 지팡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우상화될까 봐 그것까지 걱정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또 있었냐면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살려달라고 막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러면 좋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걸 보니까 뱀에 물렸던 사람이 다 살아났어. 그래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구리 장대에 힘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음란히 위했다 그런 거예요. 그걸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이 그걸 다 박살냈어요. 막 그냥 다 부셔가지고 느후수단이다 그래서 느후수단. 이 느후수가 노조가 구리 조각이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힘 있는 줄 알고 우상이 되일까 봐 모세의 지팡이를 쓰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를 쓰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게 하셨어요. 삼손이 당나귀 턱뼈가 뭐가 힘이 있겠어요? 블레셋 군대, 그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있으니까 칼이라든지 창, 다 철이에요, 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삼손 한 명이 당나귀 턱뼈 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사르밧 가부는 어떻게 선지자를 공양했어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선지자를 먹였는데 다시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그게 계속 솟아났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과부들이 많았지만 선지자를 공양한 사람은 사르밧 가부 한 명뿐이었다 그래요. 이 사르밧 가부에게도 뭐 특별한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옆집에 가서 꿔가지고 뭐 고기를 먹여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그 가루, 기름 이걸로 선지자를 공양한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먹고 12광주 바구니나 거두게 됐는데, 그때도 보면 뭐 특별한 거 가져온 게 아니에요. 한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물고기도 크게 아니고 그 물고기가 멸치보다 조금 큰, 원어에 보면 멸치보다 조금 큰 정도예요. 그 소년이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다른 것, 나에게 없는 것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아주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 갈 실력이 있는데 일부러 서울대 안 가고 이렇게 부름받고 온 그런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런 친구도 다 많은데 신학교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남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어떤 사람 우락부락하면 그 우락부락한 거 갖고 쓰시고, 마음이 착한 사람은 착한 걸로 쓰시고, 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그 비상한 걸로 쓰시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악기로서 그 남들에게 없는 그 자기만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게 있겠죠. 그걸 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이 시대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하죠. 왜 여러 번 불렀는데 모세는 5번이나 감히 왕이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일을 맡기셨는데 5번이나 거절한 게 뭐예요? 모세가 경험했던 어떤 과거의 안 좋은 경험이 안 좋은 경험. 사람 한번 때려 죽였잖아요. 애굽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다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큰 은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왜 기독교인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영적 침체에 빠지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보니까 과거의 어떤 죄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너 옛날 이런 죄 져놓고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과거의 어떤 죄. 그다음에 다 살다 보면 후회하는 일 있죠. 후회하는 일 마귀가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파도를 보고 주님을 봐야 되는데 파도를 보다가 낙심하고 이래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것은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게 너 지팡이를 내려놔라 할 때 뱀이 되잖아요. 그 꼬리를 잡아라. 뱀은 꼬리 잡으면 큰일 나요. 뱀이 이렇게 머리를 돌려가지고 물기 때문에요. 항상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내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문둥이 손이 돼요. 나병 환자 손. 다시 넣어라 그러니까 아기 손처럼 깨끗해져요. 그런 표적을 보이는데도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깨달은 것은 사람이요. 어떤 기적, 내가 어떤 기적을 보고 믿음으로 인도되지 않는다. 제가 개척했을 때도 막 기적적인 일이 많이 났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막 신비한 빛이 뿜어져서 우리 교회에 왔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이 기적이 있고 또 어떤 권사님은 무릎이 아팠는데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무릎이 고쳐져서 제 발로 왔었어요. 그 아들이 차를 태워왔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기 발로 오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기적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다 지금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다 떠나가고 없어요. 기적이 반드시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걸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말씀해요. 그래서 5번이나 거절할 때도 계속 이놈 안 되고 딴 놈을 세워야지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말씀을 주시니까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넘어져서 또 멈추면은 자꾸 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하늘 저 봐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저렇게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자꾸 말씀을 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코끼리를 말뚝에 묶는 법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주 조그만 코끼리였을 때 말뚝에 다리를 묶어 놓으면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자랄 때도 계속 말뚝에 묶어 놓으면 아주 조그만 말뚝에 묶어 놔도 자기가 그걸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성인이 된 코끼리가 말뚝만 묶어 놓으면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같아요.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 어떤 과거의 한 죄, 어떤 말뚝, 나를 옥죄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핸디캡이 있고 병이 있고 다 떨쳐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나는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그러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 둡시다. 하나님께 관점을 두어야 돼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성경도 알고 싶고 기도의 필요성도 알아요. 그러나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에는 이런 일은 싫어해요.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 뭐 적당히 이렇게 정신적 고향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뭐 봉사하는 일, 순종하는 일 이런 거는 또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어떤 뭐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묻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분만 붙들면은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